누구나 할 것 없이 새해가 되면 뭔가 마음에 긴장이 되고 특별히 꿈을 꾸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희망을 가졌는지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달만 되면 똑같은 시간인데도 똑같은 하루인데도 왜 그리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한 해를 아름답게 마감하는 것 중에 특별히 이번 12월 달은 좀 감사해야 할 것,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감사로 보내고 새해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감사의 수준,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어떠한가 말씀에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때로는 대부분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요르단 계곡길로 여리고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먼 길이지만 사마리아라는 저주받은 땅을 밟지 않는 그 길을 주로 행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족장들이 지나다녔던 아브라함이 걸었고 이삭이 걸었고 야곱이 걸었던 그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거죠.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그 사이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디서 예수님이 그때 그 자리로 지나가는지 그 찬스를 어떻게 잡고 자신들이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손을 입술에 맞고 그런 소리 지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행위는 목소리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렇게 목소리로 구하고 있고 여리고를 지날 때 소경 바디메오도 소리 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 소경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니까 바디메오 또한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했던 걸 보게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을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 높여 부르짖는 부르짖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 하나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 가야 될 고향의 제사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고칠 수 있지만 당시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던 이 나병을 깨끗하다고 판결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하지 않고 어차피 지금 깨끗함을 받아도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복잡다단한 과정을 통해 그들이 깨끗함에 대한 보장을 받고 생활 속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저것 번거로운 걸 다 거두절미하고 깨끗함을 받을 줄 믿는 믿음으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죠. 당시에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가장 주된 임무가 성소와 제단을 관리하는 그 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고 매일매일 희생제를 드리는
그 업무 또한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또 백성들의 생활 속에 각양 문제를 재판합니다. 때로는 특별한 서원제를 드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을 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 2절부터 32절 긴 말씀 속에 이 문둥병적 나병 환자가 생겼을 때 그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 14장 2절부터 32절까지 긴 말씀 속에 단순하게 그냥 보고 아이고 깨끗했다 이게 아니에요. 나았으면 그 나음에 대한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희생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두고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깨끗하다 선언하면 그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할 때 이미 그들은 다, 아니 특별히 유대인 속한 사람은 그 정결 예식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받았다고 제사장에게 보이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달려갑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1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함께 어려울 때 함께 거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함께 거할 수가 없는데 이 죽음의 병을 맞이하고 나니 동네 어귀에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소리치고 있는 이 모습은 또 뭔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유대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아마 제사장에게 보이는 갈 길도 멀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그 복잡한 정결 예식 때문에 그들의 치유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 생각의 우선순위가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복잡한 정결 예식을 따라 깨끗함을 받았다고 선포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주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 중에 한 사람, 그것을 지명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그는 감사할 수 없고, 아니 그는 어떤 면에서 그런 정결 예식을 그치지 않아도 될 더 분주한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치 않았던 그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걸 보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 앞에 왔던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돌이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다른 9명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그 10명이 함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될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병에 걸려도 어지간한 병들은 병원 가면 다 고쳐요.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 건데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시간 있으십니까? 제가 허리가 고장났어요. 덩치가 거의 제만한 산만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어쨌든 허리가 다치면 교정받으면 낫는다는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는 친구예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집에 사는 사람 몇 명은 가끔 일하다가 허리가 아프면 그냥 달려옵니다. 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가서 교정하고 고쳐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보면 분명히 교정받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신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병원 가요. 병원 가도 진통제 맞고 어떻게 또 의사가 치료하면 고쳐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요, 똑같은 환경 같아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느냐? 두려움이 생기거나 염려가 생기거나 뭔가 내 생각의 한계, 내 삶의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먼저 기도하라고 하지, 먼저 세상 방법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성경이니까 천만에 하나님은 우리 형편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나병은 그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전혀 고침받고 살 소망이 없으니까 부러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뭘까?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천만에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일까요? 우리는 너무 담대함이 넘쳐서 그렇지, 이전보다 훨씬 더 병원은 많아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장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수하기는 하는데 과연 그 장수가 모두에게 다 축복이고 모두에게 다 은혜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나는 적당히 살아도 80, 90, 100살을 사니까 주변에 나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 따라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받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생명만 연명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게 주어질 건강의 축복이 뭔지를 끊임없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사모하고, 내 마음속에 불안하거나 때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오늘 이 10명이 포기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듣고 부르짖었던 기도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기도부터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젊을 때는 안 아픕니까? 철만해요. 병원 가보세요. 젊은 사람도 교통사고로 부러지고 다치고 죽고, 요즘에는 암도 이제는 똑똑해서 그런지 60, 70 넘어가면 암도 안 생겨요. 왜냐? 생겨도 지가 자라지를 않아. 왜냐? 세포들이 둔해서. 근데 가장 위험한 건 30대, 40대 암이 붙으면 엄청나게 폭발력을 가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젊을수록 더 사고에 대한,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긴장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10명이 자기 자신의 한계 앞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기도의 시작점,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근속들,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을 늘 삶의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오랜 시절 전에 미국에서 잠시 목회를 했는데 봄이 얼마나 아름답지요. 아름드리 나무 밑에 그 독우드라는 나무 꽃이 있는데 잎이 피지 않고 잎이 꽃같이, 그래서 제 키만큼 숲속에 쫙 그렇게 희고 때로는 분홍색 꽃이 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봄의 아름다움을 한번 설교 시간에 표현을 했더니 교인들 몇 사람이 제게 오더니, 목사님, 아름다운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봄이 두렵습니다. 아니, 봄이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얼마나 봄이 오기를 두렵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아름다운 게 다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그냥 봄이 꽃이 아름답다 소리를 못해. 왜냐? 군데군데 생각밖에 꽃가루 알러지를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름답고 좋아도 다 좋은 게 또 아니구나.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 몸에요, 면역체가 자꾸만 약해지면 작은 바이러스, 작은 환경 속에도 자꾸만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요즘 의학적으로 알러지예요. 그냥 알러지는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성경에 알러지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부르짖음 앞에 내 건강, 내게 주어진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할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치유는 너무 간단했어요. 그 문둥병자들 회개부터 해. 회개하되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무구나미 서서 주여 100번 불러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5시간 연속 기도해야 한다고 전국을 다녔는데 분당에 갔더니 어떤 교회는요, 주여를 7번 계속 시키는 거야. 저는 처음에 제가 헷갈려가지고 주여 주여 손가락을 세면서 아니 한참 뜨겁게 기도하면 내가 3번을 했는지 5번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아예 그 교회는요, 통성기도 했다 그러면 주여 7번 하고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스스로 아이고 내가 몇 번 했지. 그래서 다음에 한 번 할 때는 손가락을 셌다니까. 그래서 서울인데 분당 사람들인데 저는 처음에 그 교회 집회하러 가서 주여 3번만 해도 할까 말까 걱정했는데 세상에 내가 가서 잠깐 앉았는데 자기들끼리 기도하는데 벌써 주여 7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나고 목사님 어떻게 서울 사람들이 주여 7번을 하네요 그랬더니 저는 막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여 7번 한다 그러면 저처럼 손가락 세야 될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그 교인들은 그냥 계속 7번 해가지고 3번은 시시한 것 같이 하더라고.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복잡한 방법, 힘든 일들을 시켜도 그들은 해야 되잖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그 하늘로부터 그냥 저주받은 병 같은 병을 걸렸냐고. 그러고는 예를 들어서 회개한 게 아직도 있으니 해대할 게 있으니까 지금 그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고는 아마 무구나무 서서 주여 100번 하라 그래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라고 한 내용은 부르짖으라는 거 외에는 없어요. 당신이 금식했으면 했지, 이전에 선지자들이 금식을 선포했으면 했지, 예수님이 죽어가는 아들 두고 너 금식해 그러고 말하지 않았어. 그냥 믿기만 하라 그래. 가만히 따져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거나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쉬운데 못할까요? 이게 우리 인간 내적에 속해 있는 교만이에요.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냥 쉽게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되 여러분 중풍병을 고침받으려면 1000m 고지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해라 그러면 아마 그 1000m 고지의 산에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하는 사람 천질 거예요. 근데 그냥 구하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쉽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오는 말씀 속에 기적이 있고 쉽게 다가오는 말씀 속에 하나님 하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설교 중에 툭툭 때리는 말씀 중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 민감함,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려면 한 1년 쉬었다 오세요. 그리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좀 더 나와서 은혜 받게 할까 늘 사정 그렇게 하지. 왜냐? 그렇게 했다가는 다 갚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 예수님의 이 마음을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살아온 자체가 지쳐 있는데 그들에게 무언가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한다면 누가 나오겠어? 근데 그들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라. 어차피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니까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가장 간단한 처방이 믿음의 처방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 말씀한 그 순간도 아니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걸음을 옮겨 간다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도 손만 뒤집고 없고 예수님 앞에 멀뚱멀뚱 고쳐야 가지요. 고쳐줘야 가서 보이지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명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했으니 기도한 응답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가서 제사장에 보이려고 가는 그들의 믿음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의 모든 기적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즉시 일어났던 기적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한번 생각하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떨어지자마자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상상도 못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놀라운 자신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체험이 어디 있었겠어요? 살은 무디어지고 썩은 냄새가 코를 진동하고 제대로 걸음이라도 온전히 걸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볼 때요, 피부가 낫기 전에 그들이 신경 조직이 살아나고 근육이 회복되고 가는 순간 힘이 돋고 그러고 보았더니 세상에 자기의 피부 손과 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자기를 못 보는데 눈썹 다 빠지고 코도 문드러지는데 갑자기 상처가 나와서 아마 가면서 다른 9명은 서로 부둥켜 안고 펄뛰고 난리가 났을 거야. 그런데 난리는 피우면서 감사는 잊어버리고 살아.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호들갑은 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도와주셨다고. 그런데 그 다음은 없어. 혹이라도 이게 오늘 9명 유대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 그는 자기 나은 것을 보자마자 소리 지르면서 똑같은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래서 그를 가르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그 9을 지금 찾고 계세요. 이 이방인 외에, 예수님의 입으로 이 이방인 외에, 아니 감사를 모르고 감사하니 해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이방인 외에, 아니 감사를 알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뭡니까? 마음에 간절한 사모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전에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고 있는 잃어버린 9명, 그들 중에 이런 모습을 갖고 살 겁니다. 수없이 은혜는 받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내게 감동이 됐다면 따라합시다. 나도 은혜 받은 자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은혜 받은 만큼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면 우리의 감사는 때로는 잊고 있는 게 많아요. 수없이 받은 은혜는 많은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많다. 두 번째로, 항상 구하는 자는 많으나 응답에 대한 감사하는 자는 적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감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도의 제목만큼 응답받은 감사가 많아져야 그게 은혜를 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는 수없이 많이 구해요. 근데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감사를 못 하겠죠. 제가 가끔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감기 한번 걸려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까? 근데 여러분, 감기 잘 고치는 병은 약국 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약이 그만큼 독하고 셀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신을 많이 먹고 많이 처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가 있어요. 젊을 때는 약을 독하게 먹어도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을 강하게 먹으면 그 약을 반응하는 게 늦어져요.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야. 이 방 가서 주사 한 대 더 받고 저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더 받고. 여러분, 내 몸이 그만큼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자각하지 못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감기를 처방하는 약이 없어요.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감기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는지. 단지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열이 안 나게, 목이 부어서 흘지 않게, 2차, 3차 뭔가 감염되지 않게 보호막을 세워서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면역력이 생기도록 후유증이 안 생기게 도와주는 것뿐이야. 근데 몸 한번 아프면 약이 수북하게 쌓이는 분들은 그 약봉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보세요. 끊임없이 평생 약으로 살 건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로 살 건지 다시 한번 도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고쳐달라고는 기도하지만 내 면역력을 키워주십시오. 마음 상한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생각을 바로 삼아 내가 버릴 걸 버리고 잊을 것 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혹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하는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구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산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많은데 응답받은 감사는 적다. 오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아서 구해서 응답받았는데 감사는 1명밖에 안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말씀은 감사보다는 의식이나 형식, 행사에 더 관심이 많다. 오늘 이 9명은요 어떻게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 한 건 알아서 봤어요. 그 제사장에 가도 행사가 복잡해요. 의식이 복잡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의식을 행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자유의 몸이 되는데 더 관심이 많은 거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은 덜 바쁘고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은 더 바쁠까요? 꼭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감사보다도 그 감사보다 앞서야 될 것이 아닌 그 우선순위에 더 큰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보다 더 받아야 할 것에 관심을 두는 자가 많다.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라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그 감사하면 더한 은혜가 생기는데 그것보다 더 구할 게 급해, 더 구할 게 많아. 그래서 우리 입에 자꾸 감사가 소멸되어가. 그런데 성경은 말하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따라합시다. 지금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근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감사가 안 떨어지고 또 걱정이 더 생기고 더 큰 염려가 생겨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원망이 더 커질 수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은혜를 받은 것도 감사 못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뭘 더 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있는 참된 감사의 모습 따라합시다. 감동대로 받은 대로 감사했다. 오늘 한 사람 나와서 하나님께 소리, 여러분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뭘 감사할게? 우리는 감사 그러면 자꾸 돈을 생각해요. 감사 그러면 꼭 뭔가 밥을 사야 되고 감사 그러면 꼭 뭔가 잔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돈 안 드는 게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입이 안 떨어진다고. 그런데 오늘 이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며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어요. 감동대로 감사, 받은 즉시 감사. 이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을 깨닫는 즉시 그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왔습니다. 다른 9명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감사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럼 그들이 감사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은 아마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린 감사 때문에 더한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영적 우선순위를 바꾼 감사다. 제사장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감사를 먼저 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었어요. 소중한 걸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 예수님이 기다렸던 감사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히 마음으로 고백하는 감사. 예수님이 무슨 물질을 원했겠어요? 무슨 화려한 선물을 구했겠어요? 오늘 그 사마리아인에게 얼마나 감격 속에 그의 감사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신의 감사만 고백하고 있어요. 9명을 찾을 때 아이고 예수님 말도 마세요. 우리 같이 가는 길이었는데요. 펄쩍펄쩍 뛰고 난리법석을 치고는요. 빨리 1시간이라도 제사장한테 먼저 보이려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저는 지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때 오늘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외치면서 기다렸던 그들은 떠났지만 이 한 사람의 감사를 예수님은 기뻐 받으시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감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더한 감사의 은혜를 허락합니다.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땅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감사로 이어졌던 이 문둥병자의 이 감사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 입에도 이 한 해를 가기 전에 감사할 제목을 계속 찾고 감사의 기적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